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스터디셀러가 되고 있는 책들 가운데 자기계발서에 속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제목을 보면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나 또는 너의 감추어진 잠재력을 개발해라 또는 마음에서 믿는 대로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 라는 그런 책의 비슷한 유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책들의 제목만 봐도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고 또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결단력 같은 의지력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자기계발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강의 후에 도전을 받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선언하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공주의나 자기계발을 통한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나의 안정과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성령 충만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상당히 좀 색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술 취함이다 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비유를 들려고 하거나 비교 대상을 찾으려 한다면 사실 술 취함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그럴듯한 비유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영역을 설명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내려가는 그 시점에 가장 현실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바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상태가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도덕적 공고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술 취함,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볼 때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술 취함의 그 상태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두 단어와 상태를 비교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취함이라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똑같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취함도 지배를 받는다이고 충만도 지배를 받는다는 뜻인데, 취함이 조금 더 세속적인 표현이라면 충만은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점잖고 성품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만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도구가 된다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 좀 죄송하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인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점잖고 괜찮은 사람들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부터 자기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가 아닌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는 그게 크게 나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말인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 충만한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사실 근접할 수 없는 그 뭔가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그도 나처럼 흘러가고 사라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고 그 시간의 거듭남과 구원을 살아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성령 충만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거듭남의 확신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제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가 성령 세례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은 개념을 깨서 설명하는 것처럼 저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술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술을 처음 마셔보면서 이게 술이구나. 야, 이렇게 쓴맛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술 충만의 시간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 중독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술을 처음 마시는 것이 술 세례라면 술로 날마다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술 충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상태,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을 의학용이라고 표현한다면 종교용으로는 충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양원의 손영호 목사님이 쓰신 시 가운데 그 시의 제목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해에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술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술 중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술 중독자가 되려면 반드시 술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출석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목회자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례를 다 경험하신 분이죠.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우리와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물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는 외적 표현이라면 성령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 표현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연결된 이 사람이 지체들과 결합된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 세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 이걸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교회에서 세례를 굉장히 쉽게 주죠. 개인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새신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학습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례를 받았죠. 요즘은 이제 학습도 없습니다. 그냥 세례를 바로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세례를 통해서 정말 나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진중세례라고 해서 군부대로 들어가서 목회자들이 한 수십 명이 함께 들어가서 어떤 과정이나 설명 확신 없이 그냥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세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알고 굉장히 큰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 되어서 어느 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터닝포인트의 기억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세례가 가진 의미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받는 이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최소한의 관문이라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은 분들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뭡니까? 있다면 그 증거가 어떤 것들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받으면서 또는 그 물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탄탄한 사람은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술로 세례를 받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추위가 올라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진짜라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가장 명확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하나님이나 총재님이라고는 불러도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가 그 말의 의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신비하고 굉장히 어떤 강력한 외적인 어떤 그 충격파를 경험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뢰하면서 그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런 부담감이나 어색함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진심으로 아버지라는 고백이 아무런 어색함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명이 될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저를 보고 진짜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희 2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이자 저의 사위들이 저를 향해서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겠죠. 그 외에 누가 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딸들의 친한 친구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희 딸들이 아는 그 친구들 중에 아주 그 발랄한 친구들이 한 2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같은 의미에서의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 이 또 하나의 지표는 내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반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특히 예배 때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또는 함께 중보하며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어떤 이 강력한 어떤 내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모습과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목회자와 말씀으로 만나는 그 태도와 교환하는 그 눈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나오기는 하고 앉아있기는 한데 전혀 다른 데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과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화나 유머 코드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예화를 딱 만나면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유머 코드를 나하고 맞는 유머 코드를 경험했을 때 야 진짜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주보에 오탈자가 없어야 은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박자나 음정이 맞아떨어질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나마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고스톱 칠 때 즐거움을 경험하고 술집에 가야 기쁨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사야 기쁨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탕하게 사는 데서 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기현, 조이대, 김건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때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소용하는 자기의 소욕을 채울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수십억의 이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과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은혜 코드는 뭡니까? 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은혜를 받고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이지만 나에게 붙여주신 그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만약에 그런 은혜의 코드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가 아닌 전혀 다른 완전히 세속적인 것, 완전히 세상의 그 일반적인 삶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한다? 어쩌면 내 안에 성령 세례는 아직 없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만족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명확한 믿음에 대한 기준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금방 됩니다. 오늘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실망해도 혹 심각한 배신을 당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절망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면서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냥 내게 붙여주신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뭔가를 내가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강력한 의미가 있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2.3 내란 이후에 이 명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무조건 명령하면,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 그게 군대였습니다. 그게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랬고, 군대가 그랬고, 경찰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죠. 그러나 거기에 두 모든 의미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진정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명령이라면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명령 앞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국민의 명령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내리는 명령보다 더 강력한 명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진정한 주권이 내리는 명령이 진정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해야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나를 실수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명령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명령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완료가 아닙니다.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상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문법을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일회성의 사건이나 명령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이며 명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어떠한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어느 영역의 한 영역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인 사랑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그런 어떤 외적인 신비한 뭔가 어떤 강력한 그런 경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호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왔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주시는 감동대로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알아차리게 하시는 어떤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게 성경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현재 진행용어로 쓰여졌다면 또 하나 문법으로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내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 자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의 주시는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요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원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난로 하나를 켜도 증기기관차 같은 기관차가 어떤 움직이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동력이 주어져야 기관차가 움직이고 불이 타고 뭔가 전기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급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과 나를 가리게 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종호 형제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나무 뿌리를 뽑는 기세로 흔들어서 기도하면, 또는 그곳에서 또는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들으면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의 신앙이고 그분들의 신앙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나로 인해 근심하지 않게 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확신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나무 뿌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좀 더 지혜롭게,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확실하게 충분하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삶을 채우고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 많은 그 젊은이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그 삶이 지탱되지 않는 가정들도 허다합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럴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이고 결혼 후에는 불화와 분쟁으로 근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부모들을 보면 그런 가정들이 허다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부간에 늘 분쟁이 멈추지 않고 그 가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것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그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는 것, 시간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귀 닫고 마음 닫고 살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런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더 애틋하게 대하고 그분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찾아내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분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의 민감한 삶입니다. 물론 두 개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했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민감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선택의 순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로는 그 길과 물꼬를 바꾸시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고 없는 겁니까? 성령의 민감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결정을 할 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저의 경험과 저의 기준과 저의 가치관을
뭐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애틋하게 대하면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민감한 겁니다. 그런 민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종우 형제의 시기와 상태가 딱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소희자매한테 맞춰 있잖아요. 필요가 뭔지, 뭘 해주면 좋을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늘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들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마치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너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성령님과의 매일 사귐이 없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며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19절 20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설교를 찾아서 헤매며 다닙니다. 설교 한 번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을 찾아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설교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절대로 전체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설교자로서 느끼는 자부심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저에게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요즘은 저에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씨름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더 많이 몰입해야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의 소모를 느낍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또는 제가 몇 분에게 설교를 보내드리는데 그분들이 해주시는 피드백을 한 번씩 들을 때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과 말에서 힘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기대가 되는 말과 모습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만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깨달을 때 그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배는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노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단지 주일에 1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화답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신령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화답하는 관계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사귐과 교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해석했습니다. 아직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라이프라인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성경 읽고 충만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결핍자입니다.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 나 홀로 집의 느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기본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가 열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복종의 열매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지시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을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인간의 본능은 복종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기를 원하고 내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를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깨어지는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내가 더 이해받고 싶고 내가 더 채움받고 싶고 나를 더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어떤 내 기대를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달달볶습니까? 공부해라 뭐해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그들이 가진 돈을 다 몰아주면서 그 자식들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픈 그런 욕망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희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절대로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우선권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자존심 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희생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 귀차니즘이 아닌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실이 크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기꺼이 나와 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서로 복종하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비로소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복종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복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실 때에는 당신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자기 의도와 계획대로 자기를 픽박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순종해야 된다. 내가 내리는 명령을 너희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종이 되셨고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의 모델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마침내 복종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